아주 오래된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행객이 밀림을 여행하다가 식인종에게 잡혀요. 그럼 식인종은 그 식인종이기 때문에 그 여행객을 이제 요리해서 이제 드시려고 하는 순간 이 여행객이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있으니 좀 하게 내버려둬라. 그래서 마지막 소원 들어준다고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러니 이 여행객이 마지막으로 담배 한 배 피워야 되겠다 해서 이 라이터를 탁 켜니까 그 불이 팍 붙여지는 걸 보고 이 식인종들이 막 그 여행객에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면서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막 신으로 이렇게 모시는 모습들, 아주 오래된 영화의 장면입니다.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요. 식인종들도 다 라이터 들고 있어요. 요새는. 왜 사람들이 불을 신성시하고 또 불을 막 숭배합니까? 불이 주는 여러 가지 유익들과 또 신비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불은 누가 만든 거예요? 불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올림픽 하면 저기 아테네 신전에 가서 이 불 받아서 성화봉송 하면서 막 이 불 자체를 신성시하고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불을 만드신 거예요. 그 만드신 불을 우리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발견해서 사용하게 되었지요. 인류 학자들과 또 많은 학자들이 사람이 불을 발견한 후와 불을 발견하지 못한 이전과 비교해서 불을 발견한 뒤에 인류 역사가 얼마나 엄청나게 변화되었는지 지금도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불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먼저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뭐 식당에 가신다면 맛있는 음식 먹으실 텐데 대부분 불로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엔 불이 없었을 때는 날 것을 먹었어요. 그래서 균을 먹어서 병이 들리기도 하고 또 날 것을 먹으면 이 흡수가 안 되어서 영양분이 부족해서 빨리 죽기도 하고, 근데 불로 잘 요리해서 먹으니 이 균으로부터 예방도 되고 그래서 사람이 오래 살게 되는, 영양 섭취도 잘 되어서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이 있으니 동물들이 불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늑대나 이 짐승들이 있을 때 모닥불을 환히 피워서 밤에도 안전하게 지켜지는 일들. 그전에는 돌이나 나무를 이용해서 그것 가지고 고기도 잡고 이렇게 했는데 불이 발견된 뒤에는 그 불을 가지고 금을 녹이고 은을 녹이고 청동을 녹이고 심지어 쇠까지 녹여서 엄청나게 우리의 생활 속에 편의와 유익을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포항에 가면 그 용광로 불로 쇠를 녹여서 여러 가지 유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있으니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전에는 밤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밤에는 어두워서 뭔가 분간이 되지 않으니, 그리고 낮이라도 동굴 안에 들어가면 캄캄해서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불이 있으니까 그 횃불을 밝히니까 밤에도 환히 비추니 뭔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낮에도 동굴에 가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불이 없으면은 사물을 분간을 못해요. 분별을 하지 못해요. 사람 얼굴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잘 활용한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누구냐면 야곱의 장인 라반이에요. 이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지 않습니까? 레아와 라헬. 라헬이 더 예뻤어요. 그래서 야곱이 딱 보고 예쁜 라헬 내 아내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라반에게 부탁하니까 7년간 열심히 섬기면 내 딸 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7년 동안 막 열심히 일합니다. 예쁜 라헬 내 아내 삼아야지. 그 7년 지나고 라반에게 이제 결혼시켜 주세요 하니까 라반이 그래 때가 됐네 알았다. 오늘 밤에 결혼시켜 주마. 그래가지고 라헬이 이제 가니까 해서 결혼을 치렀어요. 밤이 지났어요. 아침이 되어가지고 야곱이 눈을 딱 떠보니까 옆에 누워 자는 아내가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고 라헬 언니 레아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밤에 라반이 이걸 알고 불을 안 밝히니까 신혼방에 불을 안 밝혀 놓으니까 이 야곱이 레아인지 라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과 결혼했다가 또 7년 일해가지고 결국 라헬도 자기 아내로 삼죠. 불이 없으면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해요. 적인지 아군인지, 이 길을 가면 낭떠러지인지, 이 길을 가면 바른 길인지 불빛이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밝은 전등 불 밑에서 이 불이 없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빛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과 도움을 지금도 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불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1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음은 뭐예요?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뭐라고 번역했느냐 그러면 시크릿 플레이스라고,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 밀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밀실이나 비밀스러운 장소에 두지 않는다. 그리고 또 어디 두지 않는다고요?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이 말을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이 타고 다니는 말로 생각을 하셔서 그 말 밑에다가 등불을 해놓으면 말이 뜨거워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말 아래 두면 안 된다 얘기하셨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세대들 위해서, 옛날 어른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 성경의 말이 이 말이에요. 말.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저 한 말 속에는 18,000cc가 들어가요. 콜라병으로 한 13병 정도가 들어가요. 저 말을 여러분 가지고 불에다가 탁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지 않는다. 등불은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다가. 왜요? 등불은 비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등들을 위에 이렇게 다 달아놓았잖아요. 골고루 잘 비춰라고. 등불의 역할은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 존재하니 그 등불을 숨기지 않고 등경 위에 꼭 두어야 된다. 세상을 비추는 빛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내 몸에 등불이 있는데 그것이 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다. 우리 몸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눈이라는 거예요. 지금 1초간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뜨세요. 다 감았어요? 눈을 감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아무리 빛이 창작에 비춰도 눈이 성하지 않으면 그 빛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눈이 성해야 빛이 비추는 그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눈이 성하지 않으면 아무리 빛이 비춰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몸의 등불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빛은 빛인데 어디에 있는 빛요? 내 속에 있는 빛. 지금 보시는 이 빛은 내 밖에 있는 빛이에요. 낮에 빛나는 태양도 내 밖에 있는 빛이에요. 밤의 달빛도 내 밖에 있는 빛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안에 비치는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 다른 빛이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빛 말고 내 안에 있는 빛.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몸이 밝아.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눈이 제 기능을 회복하여 비치는 그 빛을 제대로 볼 때에, 너를 비추는 그 빛을 제대로 볼 때에 온전히 밝으리라. 두 가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비치는 빛이 있고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성해야 그 빛을 보고 온몸이 밝아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비치는 빛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빛이 여기 밖에만 비치는 빛이 아니라 그 빛은 우리의 성한 눈으로만 볼 수가 있어요. 성하지 않은 눈으로는 그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 빛은 구약 시대부터 예언된 빛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60장 21절 22절 전혀 새로운 빛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아니고 밤에 달도 너의 빛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어서 너를 비출 것이다. 전혀 새로운 빛이죠. 햇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고 전등불도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빛으로 비추어 주실 때에 구약의 약속의 말씀에 보면 내 슬픔이 끝날 것이다.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 비추어 주고 우리가 눈이 성하여 그 빛을 볼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슬픔의 날들이 끝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진짜 빛, 진짜 빛. 태양빛은 구름이 끼면 덜 비치고 달빛도 구름이 끼면 덜 비치고 이 빛도 전기가 끊기면은 비춰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를 비추는 빛, 참빛. 그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지금 이 전등불은 그냥 전체적으로 비추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나 참빛으로 와서 우리를 비추는 그 빛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여러분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비추는 빛이에요. 이 빛이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멘. 이 참빛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늘의 광명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각 사람 한 사람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이 빛이 비추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슬픔의 날들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개발한 이 가로등, 이 전등불도 잘 켜져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죄들이 사라져요. 줄어들어요.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은 조명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가로등을 새로 설치하였고, 그러면서 범죄가 어떻게 되느냐 통계를 내봤더니 야간에 발생하는 5대 범죄가 16% 정도 줄었다 그래요. 밝은 불빛, 사람이 만든 불빛도 이 죄들을 멀리하게 하는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죄는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남자분들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생리적 현상으로 급한데 아무리 돌려봐도 화장실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아주 밝은 빛 밑에 가서 해결하신 분 없지요? 다 어디 으슥한데 어두운 곳에 거기 가서 좀 양심에 찔리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죄는 빛을 싫어해요. 사람이 만든 이 빛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하물며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춰주는 그 빛의 조명 아래 있을 때에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들은 얼마나 크고 창대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빛 안으로 들어갈 때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들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빛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줘도 그 빛을 보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의 눈.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야만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비추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참빛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안은 육신의 눈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영영토록 부를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을 지은 분이 누구예요? 크로스비라는 여자분이에요. 한 10,000곡 정도를 찬양을 지었어요. 이분의 눈이, 육체의 눈이 성했습니까? 난지 8주 만에 눈에 질병이 와서 평생 장님으로 보내신 분이에요. 육신의 눈은 전혀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자기 안에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명한 빛을 보니까 어떤 찬양이 나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 은혜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시기, 또 지난주부터 비가 많이 와서 또 경주는 비교적 피해가 적지만 뭐 전라도나 저 강원도나 경상북도 곳곳에 아마 여러분 친척들도 있을 거예요. 수해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또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다가 생각지도 못한 힘든 일을 만나는 모든 분들, 영의 눈을 활짝 여셔서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을 비추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